출애굽기 26장 28절 한 절만입니다. 자, 오늘로 우리 널판을 마치도록 하지요. 다 같이 28절 시작. 너희 중간에 있는 가운데 빗장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니라. 이렇게 짧게 기록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그러니까 널판 전체를 쭉 보면은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 줄이 쭉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가 있는 이걸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로 이거죠. 이걸로 오늘 널판의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널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았고 도움을 받았었죠. 이 널판이 의미하는 것이 대체신학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이 사복음서는 모든 성경과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은받침, 예수님의 속전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전 위에 우리 믿음, 이 기둥이 서 있다. 이것도 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조각목 같은 우리 인간 인생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실제 이 나무,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모양은 사라져가고 그저 이렇게 금으로 입힌 우리의 믿음만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나무 같은,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뭐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어서 상징적 의미가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가 5m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5m는 굉장히 높은 높이인데, 원래 바깥에 있는 울타리와 여기 있는 기둥의 이 울타리는 거의 배 정도 높습니다. 바깥은 한 2m, 한 2, 30 정도 된다고 본다면 여기가 5m면 거의 배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옛날에는 주제를 제목을 안 달았었는데 쭉 그냥 강의만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제목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몇 장, 출애굽기 26장 28절 그러면 이게 잘 안 봐요. 그래서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하여튼 설교 준비하고 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오늘은 이걸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되나 참 그 정하는 게 쉽진 않는데, 오늘은 그냥 같은 성경, 같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잡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은 성경 맞지요? 그리고 같은 활자를 보고 있지요. 근데 이상하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만나도 같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서로 논하면 너무나도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분명히 성경은 변질되지 않았는데 우리 믿음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면 성경의 해석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성경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이 목사님 설교에 해석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도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던지,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가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개역개정을 가지고 보시면 제가 읽는 성경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씀 보존 학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만 보는 건 아닌데요. 다른 성경들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만 주로 이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이 원래 원본과 가장 가까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애매한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선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여기에 좀 부족한 내용들은 다른 성경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장 37절을 한번 보시죠. 자, 37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37절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어디에다가? 구약이죠.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나에 관해서 증거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구약을 예수님 이야기로 잘 안 보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언급하시기를 그건 나에 관한 이야기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 구약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까 와도 못 봤죠. 요한복음이 와도 못 봤다 이렇게 시작한 걸로 맞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자,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너희 안에 왜 그걸 못 보느냐?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 관해서 증거했는데 내가 왔는데 뭐예요?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왜냐하면 너가 구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도 뭐예요? 그분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한번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여기 있죠. 같은 성경, 같은 믿음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었는데 이상하죠. 그러면 한 부류만 있어야 정상이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믿었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 이렇게 나눠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이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다르죠.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왜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이유는 이 그분에 대해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너는 그걸 믿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39절 한번 보세요. 계속 이어서 성경을 상고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해서 지금 잘못 방향을 설정을 했죠. 영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나?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해서 구약을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 바리새인이 나오게 되고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피로 드리고 이렇게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듯이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사두개인이 생기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부류만 나와야 정상인데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전부 다 영생을 어떻게 얻나라고 봤더니 사두개인이 나오고 율법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대 교회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느냐? 아니야.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화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죠? 그들과 뭐가 다르죠? 똑같죠. 우리가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이 준 은혜의 당연한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는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게 원래 복음인데 복음이 말하는 것 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구약의 바리새인들처럼 뭐를 해야 돼요? 믿음도 가져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성경을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라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율법사 같은 율법사나 바리새인 같은 이런 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사두개인들도 많죠. 종교만 무늬만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아무런 흔적이 안 보이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구약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똑같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은 신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충돌이 생깁니까?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 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계속 봐요. 그러면서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너희가 생명, 앞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의 주체가 앞에 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약을 한 번도 그렇게 관찰해 본 적이 없으니 그분이 왔는데도 당연히 못 알아보고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이유를 듭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갑자기 이 말이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44절에 이 말을 다시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당신 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간에 충돌될 것이 하나도 성경이 이렇게 맞아요. 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어떤 구원관, 다른 어떤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네들이 틀을 잡아놓은 바리새인들이 틀을 잡아놓은 행위 구원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그게 이제 일치가 된다면,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는 사람 무리들이 모여 있다면, 그걸 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와 당신이 옳습니다. 서로 영광을 봐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할 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와 같습니다. 당신 순복음이에요?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영광만 취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력 있는 사람이 잘 가르쳐서 와 당신 참 귀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 아멘 아멘 하고 공감하고 맞지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서로가 자랑할 뿐인데 우리는 서로 간에 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래.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데 아 그래 나하고 맞아. 이래고 서로 간에 영광만 취할 뿐이지. 그렇게 점점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죠? 예, 교리가 최고고 장로교 교리가 최고고 순복음은 틀렸고 맨날 싸워봐야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교리 가지고 싸우지.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럴 일들이 하나도 없지요. 그냥 예수교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게 이름이 덧붙여 줄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 서로 간에 영광만 취하고 자기가 내가 옳다 나도 이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야 공감하면 반갑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느냐. 그 뒤에 보세요. 43절 그들 모든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42절 참 4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맞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생만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도 다 그거인데 못 보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옳다 하느라고. 45절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누구를 믿고 있냐면 모세를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모세가 준 번제, 오경에 있는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집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엄청나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에 대해서 깜짝 놀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이고 자기 철저하게 믿고 있는 모세가 그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대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왜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 모세오경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다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해결자가 아니라 고소자래요. 그래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더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걸 적었다는 걸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왔다면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한다라는 게 모세오경에 우리가 지금 오경하고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도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데 누가 속죄를 기다리고 속죄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다릴 리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무슨 속죄를 기다리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참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전혀 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으니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으니
이래야 천국 간다, 저래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만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 가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 이 그림 보세요. 내가 이 그림이 설명하기, 이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은 돌출되어 있지 않아요.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여기 요 두 기둥이 있잖아요. 이 두 기둥이 이렇게 만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둘이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보이지 않게 이 가름대가 쭉 이렇게 모든 기둥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가름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가름대처럼 예수님은 곳곳에 녹아져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만 보이도록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의견 없이 예수님만 믿으려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흐름이, 그 신앙의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가름대가 진짜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이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속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 왜 예수 믿느냐? 너 왜 교회 다니느냐? 뭘 찾으려고 성경을 보느냐? 예수님이냐? 구원이냐? 영생이냐? 복이냐? 건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오직 이 가름대와 같이 오직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 가름대는 절대 맞지 않아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들어와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과 같은 이렇게 나는 성경은 보지 않아, 나는 이렇게 볼 거야, 목사님 본 거 틀렸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하고 같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느 시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 안에 예수님만을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이 가름대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어긋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보여도 속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고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다르면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 이렇게는 정말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 속 아까 보이지 않는 가름대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구약은 예언을 통해서, 신약은 예언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구약은 예언을, 그 다음에 신약은 예언의 완성을.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에 그토록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였던 그 예수님을 보고 뭡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죠. 그래서 요한이 낳은 자 중에,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 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언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침례 요한은
그토록 구약에 예언하고 예언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이기 때문에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죽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이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예언의 완성을 통해. 그럼 예언서는 뭐죠? 예언과 완성을 확인시켜. 그러니까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을 하고 예언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확인을 시켜서 예언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은 미래 예언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를 알고 확인하고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바로 미래 예언을 대한 확신을, 시가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 로마서 5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즐거움. 왜 환난이 즐거워야 하느냐? 이번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시가서의 원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왜 즐겁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는 영성이 자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아까 이 널판 하나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 한 권 한 권이지만은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시가서,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죠?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그 교리서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은 각자가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죠.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게 한다면, 시가서는 현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이 뭘 다루기 위한 작업이냐, 이걸 알려주는 게 시가서의 목적이라는. 시가서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현실에 내가 왜 이 상황을 이런 걸 겪어야 하지? 라는 대답을 시가서가 해주잖아요. 역사서는 뭐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실제 사실임을 증명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역사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은 역사,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사서는 우리 신앙도 그 역사 속에 겪었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겪었던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일과 넘어졌던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 그 삶을 살았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반응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모습들을 실제 역사 속에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해 가셔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요. 잔다는 건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의 시간. 깬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 이런 부정적인 경험, 밤, 어두움의 시간, 이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긍정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교훈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간다. 이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들이 겪었던 걸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혼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가만히 안 있더라. 왜 가만히 안 계시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죄가 걷어지고 의가 세워지더라. 이런 걸 이제 배우게 하시더라. 그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이런 건 이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가 되어 주어서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다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복음은 다각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아주 다각적으로. 그러나 모든 주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은사하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은사의 모든 은사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 누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은사의 주체고, 예수님 생애는 그 은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모든 정황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복음 형태로 증언하고, 그러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성경의 시대, 내용은 달라도, 그렇죠. 오경시대.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나누면은 족장시대, 노아 홍수시대, 소돔, 지나가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사사시대, 열왕시대, 왕정시대, 북왕국,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경을 기록하지만 참 그래요. 다양한 형태로, 어디 있어요? 예. 성경의 시대, 그 다음에 내용도 달라봐요. 룻기가 다르고, 사사기가 다르고, 여호수아 성경이 다르고, 이게 내용은 다 달라 보여도,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누구 이야기다고요?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 이걸 어떻게 나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들만이 눈에 열리는 거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기 예수님을 찾아봐라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들,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예슈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아주 다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상하게 성경은 너무너무 정말 이 지구상에 이 모든 건 인간이 쓴 책들이잖아요. 성경 위에는 모두 인간이 쓴 거잖아요. 불경도 인간이 쓴 거지. 그게 어떻게, 부처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요,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너무너무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인류가 평생을 살아와.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개혁도, 개방도, 혹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나라에 가는 것도 성경이 답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걸 맞출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 성경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힌트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대답을 줄 수 있느냐?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적어놨죠. 아니,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 적었지 누가 적어 그거?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얻으며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가? 성경만이 줄 수 있는 대답이죠.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을 찾았더라도 불행입니다.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그건 우리의 비어져 있는 영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은 것은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끝나면 성막 안에 이렇게 이렇게 천막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원래 성막이 텐트예요. 우리 나가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살 때 있지요. 텐트 치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바깥에 방수 텐트 치고 더 세게 와. 그러면 방수 또 치고 이런 것처럼 이 성막이 이렇게 안에 하나, 둘, 셋, 네 겹으로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가장 보이는 부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들어와 보니 기가 막히는 게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뭔지 다음 주에 그것도 하도록 하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을 하셨던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큰 뼈대죠.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오신 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예언의 완성,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게 완성되었다라고, 자,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했다면 그 예언대로 복음을 완성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속죄 다 이루셨다. 라고 우리의 죄를, 이걸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이런 말로 계속, 단번에, 한 번에 이런 말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또 우리가 또 이루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잖아. 어? 자, 그 다음에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재림으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완성을 이룰 것이다.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오늘 주님이 우리가 살 집을 지금도 집을 짓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준비한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대요. 이게 이스라엘 결혼 문화 속에서 한번 설명했던 거지요.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노라. 이렇게 간다는 거. 여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마지막 끝 지점이라는 거. 너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으로 완성을 할 것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이게 가장 짧은 뼈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 예언의 완성이면서 재림을 담아서 설명한 예수님의 전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부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둥에 숨겨진 한 개의 그 연결대가 속에 숨겨진 가름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만물도 그를 통해 지음을 받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꼭 알으라 그랬죠.
창세기 보니까 말씀이 나와요. 그때 그 말씀은 어떤 식으로 나오죠? 그때 그 말씀은 어떻게 나와요? 말씀하시는 대로 있더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에도 말씀이지만은 또 말씀이란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 보면 창세기처럼 있으라, 있더라 이런 말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화남, 인간의 질문, 때로는 그 질문을 듣고 반항하거나 아멘하거나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속상해서 후회한다. 그리고 막 어느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막 이 대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게 참 사람이 그래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잘 들어두시라고. 그래 안 속는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 권위 이렇게만 탁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절대 권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권위가 후회라는 단어를 쓰니까 심각한 거예요. 왜? 권위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나누시다가 대화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를 그 마음을 꺼내놓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요? 꺼내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절대 아까 창조처럼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뭐 이렇게 하라 이게 후회하셨다 끝장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후회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부터 시작해갖고 창조부터 다 취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 왜 노아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냐고. 예? 후회했으면 그냥 문을 닫으셔야지 왜 안 닫으시냐고. 이 말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대화 속에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공감하기 위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죄 지은 것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후회하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도 이해가 가세요? 그건 설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지 창조처럼 그런 말이야. 그거는 창세기에만 잠깐 등장하고 아셨어요? 창세기에서만 등장하고 마지막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창세기처럼 말씀으로 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이고 잘못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후회합니다. 소용없다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딱 구분한 것처럼 마지막 때 그 구분은 창세기의 구분과 어둠과 빛을 나누라. 아시겠어요? 구원받을 자와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라. 끝이에요. 나누는 걸로. 그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창세기의 창조로 나오고 마지막 심판으로만 그렇게 권위적인 하나님의 나눔의 이야기가 나오지. 그 중간은 전부 다 우리 죄인인 우리를 설득하는, 이해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이 긴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만물도 그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나눔들, 이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신앙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 왜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느냐? 고정이 없으니까. 고정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어떤 사람으로 다가올지 불안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대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창조자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을 설명하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분이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은 보세요. 전지를 이야기하죠.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아니까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다 되냐? 전능하지 못하면, 여러분 옛날에 무슨 훌륭한 예를 들어서 예언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예언만 하지 전능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걸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이라. 그가 많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만 줬다. 이삭만. 그런데 이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단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라고 했다니까. 복수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삭은 하나인데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복수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 이제 다 나와요.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누구?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복수.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죄인 전체. 예수 안에서 의인 전체. 그래서 복수라니까. 그러나 하나. 그 왜 하나입니까? 첫째 아담은 죄의 계승자. 죄를 계속 계승했다면 예수님은 의를 계속 계승한. 근데 믿지 않으면 아담의 후손 죄의 계승자가 되는 거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의의 계승자가 되는데, 그 의의 계승자를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한 걸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우리 논리로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논리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이성적인 논리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믿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왜? 우리 이성으로는 안 맞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수용이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렇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더 나은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라.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보하는 그 부분을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이제 예수께서 얻으신 사역은 그들의 사역보다 더 우수하니.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원래 중보자예요. 다리, 브릿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근데 그들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의 사역보다 더 우수하니, 이는 그분이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같은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중보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이거 성찬식이 뭐라 해서
내 살이니 내 피니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니. 이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할 수가 없었던 말이다. 예수님이 와야 그게 된다라는 말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보다 더 우수하니 이는 그분이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심과 그 언약이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져 있으며 우리는 그 언약 위에 서 있고 그 약속을 위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거죠. 맞죠? 그 구약 제사장들과 같은 이해로 언약을 이해하고 있으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언약의 약속자가 된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죠. 단순한 도덕이나 역사적 이야기가 되고 만약 성경을 잘못 보면 이런 이야기가 돼서 그죠? 도덕적 교훈과 윤리적 지침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야. 예? 이 무슨 도덕? 나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막 구역질 나서 못 듣겠어요. 아주 저런 인간을 세워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나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난 어떻게 저렇게 원맨쇼를 이거 원맨쇼야. 정말 옛날에 그 배삼룡이가 나한테 배삼룡이 맞나 모르겠네. 이기동이하고 김기동인가 하여튼 이해가 안 가.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 지침서 무슨 자기가 뭐 시인이라고 막 아이고 참 듣는 사람들도 정말 한심해. 아니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같았으면 거기서 그 교회 다 쫓아나와서 그 사람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앉아서 다 멍해서 듣고 있어요. 에?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게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 하나의 문학적 이야기가 그래서 고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또 이걸 그렇게 하자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의 정도에 불과하겠죠. 또 종교적인 이야기와 철학적인 이야기 이게 종교적으로 가버리면 성경을 자꾸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은 진짜 요즘도 참 우리 방에 올라와서 참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잖아요. 응?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태양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모든 날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태양절을 정했다고 그 정한 것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간다고 가고 있지.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태양절이라고 안 받고 그럼 수요 예배는 왜 드려요? 새벽에는 왜 가서 예배 드리냐고. 목장 예배는 왜 드려요? 자,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자꾸 종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이거는 먹어야 된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안식일 교회처럼 말이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는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철학적 이해로 보니까 그래요. 종교적 이해로 보니까 그런다 말이에요. 또 하나는 법률서나 예식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 성경을 가지고 예식을 지키는데 바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잘못 본 열매들이에요. 이제 다 돼갑니다. 자, 널판 각각이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널판은 아까 성경이라고 그랬죠. 창출의 민신 이렇게 하고 성경 쭉쭉쭉
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다. 그 안에 예수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널판 각각이 모여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늘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아무 이견이 없으니까 아멘 할 뿐이죠. 여기서 누군가가 종교적이거나 아까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뭔가가 잘못된 게 섞여져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저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각각 널판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 믿음을 가질까요? 성경의 기록이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을 이쪽으로 가시죠.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의 훈육으로 유익하니. 자, 잘 봐요. 이게 개역 성경이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이 성경에 대한 이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뭐냐? 여기 절대적 권위를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이 그걸 확인하는데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확인해요. 근데 이상하게 개역개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개역개정이 하면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 감동. 여러분이 듣기에 영감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니면 감동이라는 말이 믿음이 생겨요? 감동은 아니에요. 영감이라고 할 때 확고한 거예요. 이 단어가 더 정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감동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자기 감정이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축자영감상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영감이라는 말보다 감동이라는 말보다 영감이 맞다. 그 다음에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나와 있죠. 교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도덕, 윤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교훈이잖아. 여러분 교훈은 성경만 교훈인가요? 아니요. 옛날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교훈 받을 게 엄청 많아요. 뭐 옛날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플라톤은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기가 막히는 악법도 법이다. 와, 그런 말 얼마나 진짜 교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인간의 철학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훈이 아니라 여기는 정확하게 무슨 표현을 썼어요? 교리와. 오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교리,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교리. 그래서 킹제임스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는 조금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뭘 하냐면 교리,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정확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게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가 가만히 보세요. 그냥 교리를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책망이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들으면 괴로워요. 정말. 왜?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책망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책망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어떤 잠언 같은 그런 명언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모든 책망이 있다면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이 나도 그랬는데. 이해가 가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은요 책망밖에 못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는 거기까지 같을 수 있어요. 책망까지는. 우리가 의와 죄에 대해서 구분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책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못하죠. 바로잡는 거 우리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만들죠. 더 나가서 의로 만약에 바로잡으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의로 훈육을 한다는 거, 바벨론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만들어 놓고 말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죠? 바로잡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거 막 그냥 그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막 고생시켜서 인간 만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더라. 이스라엘 손을 안 놓듯이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배우더라. 그 말이죠. 그게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야기예요. 이 안에 무슨 교훈이나 이렇게 찾아내는 위해서 성경을 준 게 아니고 책망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자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냥 마음대로 그럴 것이다 미래를 예측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풀지 말라 그랬냐면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스스로 망해간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착착착 정리해 놓은 게 그게 뭡니까? 멸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만들어 놓은 그게 너를 멸망시킨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에?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살고 싶으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풀어놓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마음대로 폐할 수도 없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누구든지 어떤 성경도 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대한 경고죠. 구약은 이렇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폐기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널파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공에 대해서 착착착착 성경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책을 찾아 읽어라. 그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인가 있어요. 이 말을 짝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그게 왜 지금 안 보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보이는 거고 이해가 가죠? 아이 때 이해해야 될 성경의 수준이 있고 청소년기 신앙 때 이해해야 될 성경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어른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돼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그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구하고 성숙하면 더 깊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아까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사야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성령이 기록했고 그걸 모아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 몫을 하나님이 쫙 성경이 쫙 방향 길을 정확하게 딱 띄워 주셨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셨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은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에 거기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 5장 35절 성경을 상고해라. 이는 너희가 성경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말씀을 드렸으니 마지막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자유? 말씀 안에 질서 있는 자유. 자유 그러니까 아이고 자유를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질서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널판 공부하면서 여기 참 많은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게 참 감사해요. 그 널판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신비롭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참 들어오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시간에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들어오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참 보면 제가 많이 힘이 나고 참 좋네요.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광고 하나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빨리 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이 신청자들이 그 부진해서 특히 그래 모임 있잖아요. 지역 모임. 대전 모임, 수원 모임, 일산 모임, 남양주, 서울, 인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제발 빨리 좀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게 모임 장소를 어떻게 해야지 그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는 거니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아셨죠? 네. 그리고 그 컨퍼런스도 지금 숫자들이 굉장히 얼마가 안 되는데 빨리 해주셔야 저희들이 재정도 좀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하고 이 준비하는 분들은 애 같아요. 코앞에 와서 막 그 변수가 많으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 좀 인식해 주셔서 바쁘시더라도 지금 끝나면 바로 신청서에다가 대전 모임 아니면 수원 모임 어디 갈 수 있는 모임에 여러분들 신청을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널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깊고 많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이 이토록 많아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말씀들이 저들에게 늘 궁금하고 필요한 필요를 채워지는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